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논쟁 끝에 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기에 주님은 잠시 자리를 피해서 처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으로 가시게 되었죠. 그것이 마치 피난처로 숨고 있었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도 처음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또다시 가서 그곳에 있던 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주고 또 더 깊은 말씀들을 전하여서 믿음을 끌어올려 주었던 것처럼 주님도 그곳에 있는 세례 요한이 심어 놓았던 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41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자들이 지금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주님을 보고 그들의 고백은 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주님의 기적들을 또 주님의 메시지를 직접 들음으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세례 요한의 그 땀이 그 전도가 헛되지 않고 다 거두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베다니는요. 11장에 나오는 베다니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름만 같은 거죠. 자, 11장 넘어갈게요.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한 가정이 나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이곳이 아까랑 똑같은 베단이라는 이름이 것이지만 다른 곳이지요. 이 뜻은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이라는 말로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동네가 무화과 나무로서가 많은 그런 지역이고 또한 어떤 예언적인 계시적인 어떤 뜻이 있기에 사실 이곳을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맞을 것입니다. 벳이라고 나오는 것은 다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트 타냐 해서 무화과의 집인 거죠. 벳박에 베델, 베들레헴 다 뭐뭐의 집입니다. 자,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자, 마리아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 삼형제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유명한 자라고도 할 수 있기에 소개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미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마리아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다 알고 있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가족을 소개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 멘트를 써놓게 된 것입니다. 3절. 이에 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들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께 시켰던 말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전해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이 가족을 향해서 사랑하는 가정이라는 그런 표현을 토탈 3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만큼 그들과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걸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전에 9장에서도 그 날 때부터 소경을 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소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허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에도 또다시 그들과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이제 서열을 보면 이 5절을 통해서 누나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 또 여동생 마리아 순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 얘기를 들으시면 곧바로 가셔야 할 터인데 가시지 않고 더 유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15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의 시간과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은 좀 틀리죠. 대부분 우리가 좀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오히려 주님의 시간과 더 가까운 것 같아요.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우리가 10장의 배경이 유대였잖아요. 거기서 또 어떤 돌을 들어 그들이 치려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리를 피하시고 지금 이러셨는데 다시금 그곳에 가자고 하니까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평이한 말씀 같지만 이곳에서 조금 더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저는 보게 되었는데요. 낮이 12시 이 12시 12라는 숫자에 주님께서 많은 의미를 담고 성경을 기록하셨는데요. 12는 우주의 통치의 수라고 저는 이제 이름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도 12명의 사사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리했고요. 제자도 12명을 주님께서 뽑으셔서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또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할 때에도 120명의 사도를 통해 신약 공동체를 주님께서 처음 만드셨죠. 그 밖에 또 너무나 많죠. 1년도 12개월로 11개월로 나눠줄 수 있고요. 낮도 그렇게 해서 12시간으로 밤도 12시간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시간으로 나눠지는 낮을 통치하게끔 하나님이 빛을 허락하셨는데 바로 그 빛이 자신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빛이라고 말씀하셨듯이요. 그래서 주님의 그 빛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는 거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게 되면 넘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밤에 다니면 어두우니까 넘어진다라는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항상 성경은 영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9장에서도 주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바로 이 메시지의 해석과 같은 말씀이죠.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친구라는 표현을 써줬죠. 굉장히 친근한 표현인데요.
문득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친구라는 그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누가 친구인가요?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친구래요. 그럼 과연 우리는 친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또 제자들은 12절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여전히 이 사람과 주님과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을 또 느낍니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사실 부활신앙을 가진 믿는 자들의 죽음을 우린 또 잠들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죠.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처음에 못 알아듣는 줄 아시지만 그래도 항상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해석해 주시는 그런 순서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모든 말씀에는 주님의 말씀은 그 뒤에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잠깐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을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라피 전승에 의하면 성경은 70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실 때 70개의 언어로 70개의 나라로 기본적으로 흩으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각각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빛나는 보석의 각각의 단면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문자적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 읽어질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 바로 그 단계가 푸샤트 단계라고 해서요, 문자 위주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죠. 어떤 스토리 중심일 수도 있고요. 그 나오는 그 스토리를 자신의 또 삶 가운데 비교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지요. 그 다음 단계가 레메지 단계라고 해서요. 힌트, 클루, 즉 실마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주신 그 문자적인 것을 넘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종 언어학적인 분석, 수비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넘어서 드라시 단계라고 해서요. 이것은 미드라시라고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 라비의 해석본을 미드라시라고 하죠. 그거와 어근이 같아요. 탐구하고 찾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그러나 보편적인 가장 뛰어난 해석 방법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하는데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이 속에 영적인 것을 숨겨 놓았다라고 보고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매 구절 구절이 연결되듯이 이 구절과 또 이 구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구절이 연결되어 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마다 그 병렬시키는 그 구절들이 수만 가지로 탄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70개의 해석 방법이 있다고는 보지만 이런 식의 어떤 말씀을 서로 뭐 신약과 구약이 연결될 수 있고요. 창세기와 뭐 이사야 말씀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연결될 수 있고 왜 한 저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이집트에 야곱의 식구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60만 장정이 되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해서 성경은 70개의 언어
해석되어질 수 있으나 또 각각의 이 드라시의 방법으로 60만 개의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소드 단계라고 해서요. 신비, 미스터리라고 하는 뜻의 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거쳐서 만날 수 있는 그 신비로운 부분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그럴 때 만날 수 있는 게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주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도달점에서부터도 또다시 주님의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것을 충만함을 알 수 있도록 더 영적인 영원한 차원의 것을 해석하는 그런 단계로서 또 이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계에 좀 너무 또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것 쪽으로만 또 빠져나가다가 이제 뭐 유대의 카발라라고 하는 또 신비주의적인 이단도 나오게 되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러한 단계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요. 우리 성경을 어떻게 보면 해석해야 되겠는가? 성경의 말씀은 그것이 만들어진, 그것이 쓰여진 상황 안에서 생각하고 읽고 분석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또 특히 우리 한글을 읽고 있는 저희들의 자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구절이 기록될 때 편집자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을 계속 대입해 보는 거죠. 단순하면서도 전통적인 의미인 푸샤트 단계, 그 단계, 문자적인 그 이해를 기본으로 그 다음 단계로의 연구와 조사를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의 삶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더 우리가 깨달으면서 갈 수가 있지요. 우리가 그 본문 속의 대화의 일부자로 우리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개인의 삶과 본문이 하나가 될 때, 일치될 때 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문자로만 남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말씀, 그 레마의 말씀, 아모르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시면서 정말 이 성경은 영적인 이야기다라는 것, 나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셨던 것 같아요.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의 하실 그 모든 기적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사용되었다. 자,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굉장히 생뚱맞는 말인 것 같지만요. 왜 도마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유대로 다시 가면 주님이 돌을 지금 또 맞게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우리도 같이 돌 맞아 죽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도마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런 믿음 없는 자로만 많이 기억하고 있지만 이렇게 담대히 주님을 따랐던 자였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